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지휘자 선생님 찬양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들으면 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비대면으로 드리는 분들은 아마 현장의 감동은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또다시 한 2주간 이 4단계 거리두기가 유지가 돼서 비대면 예배가 조금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2주만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 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렇게 알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사모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예전 같은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도쿄 올림픽이 개막됐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인데 알다시피 지금은 2021년 7월에 개막될 만큼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치러지고 있어서 온갖 악재가 겹치면서 처음부터 평화의 제전, 또 일본 스스로는 부흥의 올림픽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디에도 부흥의 올림픽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올림픽을 치르는 것이 손해가 나고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로서 바라보고 있을 때 안타까운 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미있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2020년 올림픽 유치를 두고 사실은 많은 나라들이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 경쟁의 현장에는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올림픽을 개막하고자 신청을 사실은 하려고 했었고요. 거기에 최종 경쟁했던 나라들이 2011년도 당시에 터키의 이스탄불, 이탈리아의 로마,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카타르의 도하, 스페인의 마드리드 등이 이 도쿄와 같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도쿄가 최종 선정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도 부산 올림픽으로 유치하려고 마스코트까지 정해놓고 열심히 뛰었지만 덜커덕 2018년 평창 올림픽이 개최지로 선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을 하고 또 하계올림픽을 하는 것이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 법의 규정으로는 없습니다. 동계를 하고 하계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개최국의 입장에서는 동계올림픽을 하고 또 하계올림픽을 연거푸하면 굉장히 많은 부담을 져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대한민국에서 동계올림픽하고 또 하계까지 하느냐라는 말이 나올까봐 그래서 다 동계를 하게 되면 하계올림픽은 유치를 피하는 게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부산은 접게 됐죠. 그래서 부산 올림픽은 추진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만 그 최종까지 갔던 이스탄불, 로마, 바쿠, 도하, 마드리드 모두가 고배를 마치고 일본이 선정되어서 그 당시에 굉장한 쾌재를 불렀습니다. 도쿄가 2020년 올림픽을 유치했다고 너무 기뻐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것이 사상 최대의 불행이요 불운이었다는 것을 일본이 그 당시에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죠. 그때는 너무 좋아하기만 했었는데 실상 2020년, 2021년 올해를 딱 당하면 올림픽을 유치한 것이 최악의 수였다는 것이 사실은 요즘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일본 도쿄올림픽을 이렇게 전망해 보면서 제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할 수도 있고 사람이 자기의 길들을 계획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사실은 아주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합니다. 조금만 좋아도 웃고요. 조금만 나빠져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하루 웃고 하루 기뻐하고 하루 슬퍼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기뻤다가 슬펐다 할 만큼 그렇게 인생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옛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아이러니컬한 현상을 가지고 고사성어로 얘기할 때에 인간지사 세옹지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사죠. 어떤 변경의 노인의 말이라는 고사 아닙니까? 이 노인에게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느 날 도망을 가버렸네요.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위로를 합니다. 말이 도망을 가버렸으니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노인은 대답합니다. 글쎄요, 이게 불행일까요? 그거 아니다 다를까 이 말이 암말을 데리고 오네요. 깜짝 놀랐죠. 귀한 말인데 세상에 암말을 거저 하나 얻었으니 땡 잡았다 싶어서 남들이 아니 이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암말을 데리고 다녀. 이 노인이 또 얘기합니다. 글쎄요, 이게 좋은 일일까요? 그 말대로 아들이 이 말을 타려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결국에 불구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을 위로하죠. 아드님이 그렇게 돼서 어떡합니까? 이때도 노인은 대답하기로 글쎄요, 이걸 또 불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전쟁이 납니다. 변경지역이다, 변방이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동네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다 군대에 징집되고 맙니다. 이 아들만 다리가 불구라서 징집이 안 됐죠. 결국에는 험한 전쟁통에 모든 젊은이들이 다 죽어버리고 아들이라고 남아있는 집은 이 집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 하루 웃고 하루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노인이 혀를 끌끌 차면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 인간이 어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겠나 하겠나라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사실 인간의 사실은 그게 지혜죠. 사람이 어떻게 한 치 앞을 내다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사실 동서고금을 통하고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을 알 겁니다. 이 내용 보면 천사 미카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지상으로 추방당하는 벌을 당합니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 질문이 그겁니다. 첫째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둘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게 무엇인가? 셋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미카엘이 세상에 와서 이 대답을 얻고는 결국엔 하늘로 돌아가게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는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답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도 역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답을 알게 될 때에 그가 얻은 결론은 그겁니다. 사람에게는 앞일을 아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냐 하면 그가 처음 이 땅으로 추방되어서 살게 된 곳이 구두 수선하는 구두방 내외 그 집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수선하고 구두도 만들고 일을 하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한 신사가 찾아와서 자기의 좋은 신발을 맞추는데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오래오래 신어도 끄떡없는 그런 구두를 만들어 주게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천사 미하엘이 그걸 보면서 깨닫습니다. 사람이 모르는 게 저거구나. 천사로서 그의 운명을 보니 그는 곧 죽습니다. 그래서 당장 즐기고 오래 신을 신발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장의용으로 장례식에 그 시신이 신어야 될 신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내 일을 아는 지혜를 주시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고금에 똑같습니다. 사람은 절대 당장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사실은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 마음의 경영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나는 계획이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과 그 경영하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질까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사람이 어찌 한 치 앞이라도 내다보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구원하는 것은 너무 간단한 말씀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네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격려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계획하고요 격려하지만 사실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그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잠언의 지혜는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전적으로 그 주권자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맡아주신다고 얘기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가 그물을 내릴 때에 그곳에 고기가 있는지, 도대체 어떤 고기가 잡힐지 어떻게 알고 그물을 내리겠습니까? 요즘에는 어군 탐지기가 있으니까 어부들도 이렇게 기계를 보고 내린다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어군 탐지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그물을 내리지만 사실은 미지수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그날의 결과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러나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오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또 한 번은 오른편에 내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물 내렸더니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걸려 올라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겁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한 마리도 얻지 못한 경험이 있는데 또다시 그물 내릴 때 어떤 일이 날지 알게 뭡니까? 하지만 하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하니 그 말씀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뭡니까? 내 행사를, 내가 그물 내리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긴다? 말씀에 의지하여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모든 것의 주인이시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섬세한 설계와 섬세한 계획 속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잠언의 기자는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에게 보충으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잠언 전체 속에서 도대체 1절 말씀부터 9절 사이에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사실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전혀 별개의 얘기를 하는 토막토막의 얘기 같은데, 1절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얘기하시고,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같은 내용을 앞과 끝에 배치시키고 그 중간에다가 뭐라고 하셨냐면, 그 이루어져가는 현상 속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때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악인과 악한 때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코로나 상황이 그와 같은 조건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가장 악한 때에 가장 악한 상황 속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조차도 이용하시고 그 상황조차도 선하게 바꾸신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경영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악한 조건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바뀌게 만들었던 믿음의 선진들. 느헤미야를 예로 들어볼까요?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포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상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왔다가
결국에는 바사 제국이 들어서면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서 그래도 이방인으로서 바사 제국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그는 영원한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악한 조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실 때 어떻게 들어 사용하셨냐 하면 그 바사 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이고 떠돌이인데도 굴러온 돌이었는데 오히려 박힌 돌을 밀어내고 술 맡은 관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가 가만히 들었더니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폐허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는 마음이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왕을 모시고 있는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하는데도 왕 앞에서 웃지도 안 하고 온통 기쁜 빛도 없고 얼굴에는 슬픈 빛이 가득해서 근심이 가득했더니 왕이 그 얼굴을 봅니다. 사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는 왕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처형해 버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왕이 묻습니다. 네가 다른 날에는 한 번도 내 앞에서 근심 어린 빛이 없더니 오늘은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사실은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내 고향 땅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얼굴이 수심이 가득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그럼 내가 뭘 도와줄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할 수 없어서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느헤미야가 그때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왕 앞에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잠시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짧은 순간에 뭘 바라봤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당신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세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해야 될 그 경영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왕에게 얘기하기를 뻔뻔스러운 요구죠. 왕이시여, 나를 보내주셔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말이 그대로 먹힙니다. 왕이 뭡니까? 총독으로 임명해서 유다로 보내고요. 또 지원을 약속합니다. 인원도 동원하게 하고 또 많은 물자들을 주어서 그것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잠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경영하는 바를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소원을 이루어가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악하고 나쁜 조건인데도 하나님은 그걸 선하게 바꾸신다는 거죠. 요셉의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은 가장 악한 조건을 살지 않았습니까? 형들의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악한 조건 속에 결국에는 보디발의 집을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그 악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총리로 삼으셨고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모든 자신의 생명도 구하게 했고 또한 자기 야곱의 일족들도 모두 생명을 구하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때 요셉이 귀한 고백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경영하는 바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당신들도 살았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원한도 없고요.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경영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어땠습니까? 조건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다. 그곳은 빈들이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남자만 5,000명이요. 전체는 2만 명입니다. 그렇다고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조건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정말 빌립의 고백대로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준비되어 있다면 그걸로 먹였겠죠. 하지만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때는 저녁이요 이미 빈들이요 사람은 너무 많고 가진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는 그런 악한 조건 속에서 그 악한 때에 주님은 그것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십니다.
이 축사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바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 기도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이 오병이어가 5,000명 아니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이와 같은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와 같은 예를 말하자면 성경 전체에 시간이 모자랍니다. 얼마나 많은 예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악한 조건 속에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경영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겠습니다. 라고 맡긴 사람들이 얻은 결론은 가장 악하고 악한 때에 가장 악한 조건 속에서도 모든 것이 선하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악한 때를 살고 있고요. 악한 조건 속에 서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라도 지금 코로나에서 자유로운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라도 지금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는 교회는 드뭅니다. 어떤 사업체도 힘들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경영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때 구할 때에 참으로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가 하늘을 우러러 묵도하고 하나님의 경영하는 바를 구했던 것처럼 주께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서 하나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이 악한 조건 속에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그야말로 마음으로는 우리의 길을 계획하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요 우리는 경영하나 그 경영하는 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경영하사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악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악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만 잠언의 지혜는 알려주시기를 너희가 도대체 한치 앞이라도 알겠느냐? 아무리 그 마음의 경영을 두어도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그룹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요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전적으로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때에 경영하는 바가 이루어지리라 약속하시니 오늘도 그 약속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돼야 할지 답답할 기 거지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 속에 선하게 계획하시고 선하게 경영하시고 인도하실 주만 의지하고 맡기오니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